오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를 마치고 사사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오늘은 이제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분위기를 이제 여호수아에서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를 잡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시작이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신한,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데리고 들어와서 가나안을 점령하게 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탁월하긴 했으나 현재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수만한 리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위험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또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에도 여호수아는 탁월한 지혜와 능력으로 또 그리고 용기로 그 모든 일들을 극복해온 그런 리더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해서 가나안에 이제 나라를 온전히 세워 나가야 할 때는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에는 필요한 그런 지도자였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사기 1장 1절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고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파들이 나누어서 땅을 가졌는데, 이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얘기는, 이 리더십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지파들 그 모두 각자가 이제 각자의 소리를 낼 수도 있고 또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빠질 거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또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할 때 우리가 꼭 있어야 할 것들, 또 꼭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없을 때 우리는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갈급한 이유가, 좋은 지도자, 좋은 리더가 서면 나라가 건강해지기도 하고 또 나라가 부강하기도 하고, 가정으로 본다면 가장이 바로 서면 가정도 건강하고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가 지금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서를 끝이고 사사기로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위기의 상황, 또 이제는 어떻게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신다면 여러분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어떤 일들을 해결해야 하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뭐 그것이 집에 가장일 수도 있고 어떤 지도자의 부재일 수도 있고, 우리 얼마 전에 옆 나라, 저 큰 나라 지도자 문제 때문에 큰 소란을 겪은 것을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도자가 사라졌거나 부재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또 굳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건 꼭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그럴 때 이 당해야 할, 해결해야 할 문제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아니면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이런 문제를 당하게 된 것이죠.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이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나라 가운데 많은 것들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들 아닙니까? 건강을 잃는 사람도 있죠. 건강을 잃는 사람도 있고, 재산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또 아니면 우리 안에 있었던 것들이 또 사라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우리가 당하는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이 지금 사사기를 시작한 1장 1절의 말씀은 그렇게 멀리만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어려운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까지 이 가나안 땅에 이 이스라엘이, 지파들이 점령해야 할, 차지할 땅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남은 땅을 이제 점령하고 차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리더십을 발휘했던 지도자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오늘은 이 지파들이 직접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다 지파를 선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이제 가서 점령하기 위해서 나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다는 이제 싸우러 나머지 땅을 점령하게 나아가는데, 이때 치유롭게도 시므온이라고 하는 지파와 더불어서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시므온과 더불어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유다와 시므온이 함께 갔을 때에
그들은 가나안 족속과 브릭스 족속을 상대로 싸우게 되는데 대승을 거둡니다. 한 10,000명을 죽였다. 그러니까 이제 죽인 건 10,000명이고 실제로는 더 많은 적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승을 거뒀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 이어 나오는 그 에피소드에는 아도니 베섹이라고 하는 굉장히 악명 높은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마저도 사로잡아서 그도 심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쭉 볼 때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더불어 형제와 함께 연합하여 주님의 그 사명을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아갔더니 그들이 대승을 거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비록 여호수아의 자리가 부재이지만 리더가 부재이지만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한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해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한 교회니까 함께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이겨나갑시다 라고 권면하고 또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연합이 진정한 능력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무엇.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능력은 뭡니까? 그것은 지금 이 유다가 보여준 것처럼 시므온과 더불어 연합하는 힘일 수도 있겠죠. 우리 같이. 그렇죠? 아니면 또 무엇이 우리가 능력일 수 있죠? 뭐 지식? 뭐 권력? 돈?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일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수아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문제를 질문할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야 할 사람,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살아났다는 얘기고 리더십을 발휘할 사람이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가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러분 이 질문에는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올라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몰라요?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을 점령해야 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모르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이들은 지금 올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올라갔던 거예요? 올라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올라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파들은 지금 주춤거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가지? 어떻게 하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갈렙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들과 선배들을 통해서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해야 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없기 때문에요 라고 변명하고 핑계대기 전에 그들은 지금 갈렙처럼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다 지금 주춤거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유다 네가 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유다가 이렇게 둘러보더니 이 상황이 상황인지라 자기 혼자 가서는 도저히 안 되겠처럼 보였는지 시므온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 갈 때 내가 가줄 테니까 나 갈 때 같이 가주라. 그래서 유다와 시므온이 같이 갑니다. 자, 그런데 말씀에서는 이들이 기브온과 이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죠. 죽인 자만 10,000명이니까 엄청난 대승을 거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유다가 시므온과 연합을 해서 이런 일을 이루었으니 참 대단한 일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유다가 그 시므온과 더불어 올라갔을 때 그들이 그렇게 올라갔었을 때
아도니베섹이라고 하는 왕과 싸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 여러 사람들과 그 나라의 여러 사람들과 싸울 때 아도니베섹이라는 사람과 특별히 싸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아도니베섹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왕년에 왕들을 한 70명쯤을 엄지손가락도 자르고 엄지발가락도 자르는, 그러니까 왕년에 70명하고 싸워서 나라 70개를 이기고, 그리고 그냥 그들을 둔 게 아니고 어떻게 했냐면 손가락과 발가락을 이렇게 엄지발가락, 손지발가락을 잘랐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이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유다가, 시므온이 그 아도니베섹과 싸우고 난 다음에, 이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똑같이 해준 거예요. 가가지고 이 아도니베섹의 엄지발가락과 이 손가락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좀 너무하다 싶은 그런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좀 생뚱맞아요. 오늘 본문상 유다가 전쟁에서 이건 이해를 하겠는데, 유다가 지금 이 시므온이 이 아도니베섹에게 당했던,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일을 당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일들을 지금 유다가 가서 갚아준 거예요. 여기서 말하면 이제 70명의 왕들의 이런 그 아픔을, 그런 당했던 일들을 대신 복수해 준 거죠. 그리고 엄지발가락, 손가락을 잘라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이런 악한 자들, 악에 대해서 정의롭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이 왕이 어떤 왕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이런 그냥 뭐 좀 전쟁을 조금 하는 그런 왕이 아니고 70명의 왕을 이긴 거죠. 그러니까 70개의 나라와 싸워서 이겨버리는 왕이었고요. 그런데 이 왕은 자기가 얼마나 강하고 또 얼마나 센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왕들을 데려다가 자기에게 무릎 꿇히고 자기 산 밑으로 기어다니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원체 잘해, 힘이 원체 세. 거기다가 잡아온 그들을 포로 삼아서 자기 상 밑으로 기어다니게 하면서 수치감을 느끼게 만들고, 그렇게 수치감을 느끼게 만드는 건 절대 나한테 뭘 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덤비지 못하도록 엄지발가락, 손가락을 잘라버리는 그런 잔인한, 그런 악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악한 왕을 심판하셨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왕이요, 오늘 유다와 기브온과 싸우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도니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이 아도니베섹은 유다와 싸워서 잡혀서 그도 손가락과 발가락이 잘려서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끌려갔다가 이제 거기서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포로로 이제 잡혀온 거죠, 이스라엘에. 그리고 여기서 죽습니다. 근데 이때 이 아도니베섹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에서 지고 이 엄지와 발가락이 잘리고 그가 고백한 고백이 이거예요.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왕년에, 옛적에, 내가 왕년에죠, 외적에 70명의 왕들을 싸워 이기고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라버렸어.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내 상 아래에 기어다니면서 먹을 것을 죽게 만들었던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자, 그런데 오늘 뭐라고 그가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셨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절대 이 당시에는, 이 근방에는 견줄 수 없는 힘을 가진 왕이에요, 아도니베섹은.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제가 생각컨대 이 모든 지파들이 주춤주춤거렸던 이유는 아마 아도니베섹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못 가겠다, 이거 어떻게 싸워야 되지, 얘랑은 어떻게 싸워, 아마도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아도니베섹이 전쟁에 지고 자기의 손가락과 발가락이 잘리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건 하나님이 갚으셨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나. 이 얘기는 첫 번째, 이걸 전제로 해요. 이스라엘은 나를 이길 수 없는 상대였다라는 거예요. 아도니베섹이 만약에 자기보다 월등하게 싸움을 잘했거나 아니면 원체 뭐
이 군병이 많아가지고 우리는 진짜 잽도 안 돼 라고 했었으면 우리가 전쟁의 영웅의 위인전을 읽었듯이 와, 나폴레옹 정말 그는 탁월한 장군이야, 지략이 뛰어나고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야, 뭐 소련군은 뭐 정말 이렇게 어느 추위에도 강한 그런 군사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가 졌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전쟁사를 보면. 근데 오늘 아도니베섹이 하는 얘기는 봤는데 얘들이 날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상대거든.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는 왕년에 70명을 그냥 격파하고 잡아다가 엄지손가락 발가락 다 자르고 그들을 70명들을 자기 발 앞에 굴리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개, 그것도 두 지파한테 박살이 난 거예요. 박살이. 그리고 자기가 손과 발이 잘린 거예요. 그때 나오는 고백은 뭐예요? 이건 누가 하셨다고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그 유다 지파 그 사람들이 한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구나 라고 오늘 아도니베섹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하고 시므온이 연합했다고 이긴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성도가 좀 많아서 이제는 교회가 큰 교회, 작은 교회, 둘째 교회, 넷째 교회, 다섯 교회가 한국교회 다 했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연합을 해서 부흥을 일으켜야 한답니다. 우리의 능력은 이제는 4천만, 5천만 인구 중에 20%가 한국교회의 성도랍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유다와 시므온은 제가 말씀을 보건대 유다와 시므온은 올라가기 싫어서 연합을 한 거예요. 지금 내가 도저히 혼자 안 되겠다. 하나님은 연합하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유다 너 목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셨지. 우리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능력은 연합이나 우리의 얄팍한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아도니베섹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구나.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유경호 목사를 들어쓰시는 이유입니다. 제가 약할 때 강함 되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을 써야, 유다를 써야, 시몬을 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얘기를 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으니까. 교회는 왜 이렇게 힘이 없냐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캐톨릭은 그래도 힘이 커서 뭐 교황청도 있고 정치력도 있고 뭐 경제력도 있고 뭣도 있어서 뭐 하면 언론 플레이도 하고 뭣도 한다는데 맨날 한국교회는 이리 치맞고 저리 치맞고. 우리에게 능력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능력이 뭡니까? 오늘 성경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못해서 안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안 하시는 거지? 내가 영광을 취하려니까 안 하시는 거지. 오늘 아도니베섹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구나. 일평생에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던 그런 양반이었어. 가진 힘에, 가진 차지한 나라들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에 벌벌벌 기어다닐 때 그 위에 하나님 계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유다라고 하는 시므온의 두 지파만 딱 들어서 아도니베섹을 심판하셨어요. 그랬을 때 아도니베섹은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왜 유다라는 지파를 선택하셨겠습니까? 유다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이 지파들을 축복하실 때 유다에게는 탁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유다 자손의 그 유다 지파에게서 예수님이 나오시죠.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지파로 다윗의 자손 혈통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유다라는 그 지파가 특별히 야곱의 이 예언을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서의 말씀은 이 유다를 한 번 더 드러나게 해요.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어디를 차지했냐면 예루살렘을 차지했고, 여러분들도 아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다는 거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걸 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때 이 믿음은 연합이나 지식이나 경력이나 경험이나 이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죄인인 나를 구원하셨으므로,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유다를 통해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네. 여러분의 능력이나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의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기의 영광을 취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갈수록 믿음을 보겠느냐. 왠지 아세요? 마지막 때로 갈수록 우리는 이 나의 이력을 쌓기 위해 미친 듯이 노력을 하거든요. 이게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걸 왜 쌓냐는 거죠. 왜 연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여서 바벨탑을 쌓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죄 흩어버리시거든요. 모이면 흩어놓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모이는 거, 그랬더니 또 누가 그러면 우리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지 말까요? 이런 모이는 것은 만이 아니라 힘을 모은다는 거죠. 모아서 힘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 우리의 것들로 뭔가를 모아서 이루어 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모여. 우리가 그래서 하늘에 닿자. 왜요? 그게 능력이거든요. 세속에서는. 우리에겐 그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우린 약할 때 강하죠. 우린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유다를 통해, 시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실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할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아무쪼록 여러분의 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목놓아 찬양을 외치는 것보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때 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이 아도니베색의 고백이 더욱더 영광스럽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 모여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상대하기에는 때로는 아도니 베석과 같은 큰 왕들과 또 큰 나라들과 또 큰 적들이 우리를 막고 설 때에는 나아가지 못해 두렵고 때로는 멈칫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셨기에, 나아가라고 하셨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기에 그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갑니다. 그때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일하신 그 주님을 뵙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나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